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주었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지하고 말았지요.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때에 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는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는 풍족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굶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들로서는 실패했으니 품꾼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당자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굳고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제야 집이 그리워져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것이에요. 떠나갈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이지요. 어쩌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거지가 돌아올 줄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거지가 되어도 좋다. 제발 돌아와다오.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님의 속을 속개나 참 많이 썩였던 녀석이에요. 부모님이 책망할 때마다 그는 큰 소리 치면서 대드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세요. 날 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결국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몽땅 훔쳐가지고 도시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방황하다가 돈도 다 써버리고 결국 자신은 몹쓸병에 걸리고 만 것이지요. 그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병이 들고 돈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애롭지요. 쓸쓸하지요. 몸에는 병이 들어서 고통이 찾아오지요. 자, 그러할 때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요, 부모님이 몹시 그립고 고향집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뜻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녀석이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아버지 어머니 불효막심한 아들이 이제야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모아놓으신 돈을 훔쳐가지고 도시에 나와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뒷골목을 방황하다가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4월 23일 11시 반 기차를 타고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노란 순수건 하나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표시로 알고 제가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란 순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시지 않는 줄 알고 저는 기차를 멀리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부모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괴롭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드디어 4월 23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기차를 타고서 고향집을 향해 달려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 앞을 지나게 될 때 고개를 들어 고향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만국기가 되어 펄럭펄럭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노란 옷을 입고 큰 노란 보자기를 기차를 향해서 열심히 흔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지요. 그리고 그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곡되어져서 결국 기차를 해서 내리고 고향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노란 손수건을 만국기가 되어 걸어 놓았던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멀리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은 불효막심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내가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돌아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한 거니? 그 귀한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다 탕진해버렸어?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로 되어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모든 행동은 아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룩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의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랬더니 빛의 천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를 부르십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궁율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궁율의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궁율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을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 속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하고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기다리시면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중세시대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이 수녀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주교가 수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한 가지만 물어봐 주겠소? 예, 그러죠, 주교님. 무엇을 물어봐 드릴까요? 내가 주교가 되기 전에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를 물어봐 주게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것 아니요?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수녀가 주교를 찾아왔어요. 그래, 이번에도 예수님 만나보았소? 예, 만나보았죠, 주교님. 그래, 내가 부탁한 거 물어보았소? 아, 물론이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 모두 다 사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친히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의가 있었지요. 싫어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론 그 질문의 정답은 누구입니까? 탕자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반짝 들고는 자신 있다는 듯이 저요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죠. 싫어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살찐 송아지입니다. 왜 살찐 송아지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살찐 송아지는 자기가 죽게 되어졌으니 기뻐할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설가였지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 파피니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파피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파피니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어감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파피니의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그 파피니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병은 인육을 먹으면, 인육이 뭐예요? 사람의 살덩이예요. 인육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파피니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시퍼런 칼날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들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기적처럼 그 살코기를 먹고 파피니의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고 좀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파피니가 너무너무 기분 좋으니까 어머니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어머니, 저에게 해준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기가 참 나에게 좋기는 좋은가 봐요. 어머니, 다시 한번 그 고기를 요리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파피니가 애출한 틈을 타서 또다시 시퍼란 칼날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을 자르고 만 것이지요. 피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마침 애출하고 돌아오던 파피니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정신 잃고 쓰러진 어머니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오열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통곡하고 있는 바피니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의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제 많은 몸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과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던 바피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는 철저하게 신봉하던 무신론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믿기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장차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피니에게 주어진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글 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유명한 책들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이라도 잘라서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해 감으로 천국의 삶을 누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